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제 실력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서 있지만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지금 제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명동 성당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제 옆에는 함께 해주시는 한 분이 있고 저는 그걸 너무나 뚜렷이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강의의 제목을 요청해 왔을 때 그냥 전화 받는 순간에 떠오른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도 밤을 지나서 오늘 아침을 맞았고 우리는 오늘 밤이 지나가면 내일도 우리들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그리고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아침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큰 기적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이것을 알기까지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레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젊은 부부는 자주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 강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나중에는 선을 넘는 서로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인생의 큰 절망을 느끼게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느 날 밤 다시 싸우게 되었는데 올리브라는 남편이 참다 못해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이 남자는 뛰쳐나가서 혼자 온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 제니퍼는 그렇게 자기도 몹쓸 말들을 많이 했지만 뛰쳐나간 남편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자기의 집 청계에서 한참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앞에 올리브 남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올리브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미안해. 그때 제니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미안해라고 안 하는 법이에요. 우리들의 소설을 강의할 때 우리는 이 말에 많이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공부할 때마다 이 대목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바로 미안하다라는 말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고맙다라는 말이 있고 감사하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통째로 미안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사생활에서는 작은 사소한 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해야 될 말을 많이 아낍니다.
특히 편안하다가 하는 가족, 부부 사이에서도 많은 말들을 인색하게 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 그냥 알겠지, 너 알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삼켜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 속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부부들도 미안하다는 그 간단한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 간단한 말을,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 간단한 말을 우리는 꿀꺽 삼킵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나 가족에게도 그 말을 아끼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 말을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고마울 때 고맙다라고 기도드렸는지, 감사하다고 했는지, 사랑한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순간이 바로 순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면 부활이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순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퍼 보여도 저 사람 저 말을 달고 살아, 이렇게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랑해,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랄 것도 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 중에 두어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적인 생활 속에서 순환의 고비고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러운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운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덤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벽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외롭게 혼자 눈물 흘리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상처며 치부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더 벽을 쌓고 더 벽을 쌓고 남 모르게 살기 위해서 가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수렁 속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홀로 외로웠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로움의 허울을 벗어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 없이 많은 치부도 괴로움도 상처도 다 드러내었으니까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신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전부 그 앞에 아랠 때, 납작하게 엎드릴 때, 그리고 다 쏟아낼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자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자기 혼자 가누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을까? 또 어쩌면 나보다도 큰 사람의 고통을 들으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는 없는 일일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스스로에게서 좀 멀어지기 위해서, 이 고통을 어딘가 좀 집어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자연히 내 고통은 작아질 테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흔적도 없이 흉터도 없이 그 상처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앓는 자입니다. 다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병원에 있고
우리는 모두 링거를 맞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기운을 차리다가도 다시 어딘가 쑤시고 아프고 관절이 꺾이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나팔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나팔꽃은 아침이 되면은 활짝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는 그 나팔꽃이 어떻게 반드시 아침에 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나팔꽃은 분명히 햇빛을 보면서 피어날 것이다. 왜? 그는 동이 트면서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식물학자는 인공 햇빛을 만들었습니다. 밤에 어둠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어둠을 가리고, 그리고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을 켜서 인공 햇살을 만들어서 그 나팔꽃을 피우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팔꽃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햇빛보다도 더 강렬하게 인공 햇빛으로 그 눈부신 얼굴을 쏘아댔는데도 나팔꽃은 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물학자는 알아버렸습니다. 나팔꽃을 피우는 것은 햇빛이 아니라, 햇빛 속에 영롱하게 비치는 그 햇살의 눈금이 아니라 바로 밤을 통과한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팔꽃이 어둠 때문에 피어났다는 것은, 식물학자가 알아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주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밤을 만들었고 그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순환시대 그 뒤에 있는 부활을 알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 속에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서, 특히 가톨릭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모를 뿐 아니라 너무 예수님이라든가 할렐루야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이상하게 싫어졌습니다. 제 대학 친구 중에는 걸핏하면 할렐루야가 찾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그 친구와 친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밥을 먹어도 할렐루야, 길을 걸어도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뭔지 그는 노래를 하듯 할렐루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은 할렐루야가 됐고, 우리는 그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런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는 멀어졌고, 그리고 저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저는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내 힘으로 뭐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제 고향에는 70년에 가까운 성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도 그 성당에 문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 없었고 아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왜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찾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된다는 것이 채워줄 수는 있지 않을까. 가령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을 더 벌 수도 있다든가, 내가 좀 오래 살 수도 있다든가, 내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이 1등을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는데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가서 좀 무릎 꿇고 앉았다고 해서 내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1등 할 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성당에 안 가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5세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종손이셨습니다. 제사가 1년에 몇십 개가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종손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할머니까지. 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자연히 동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숙모님은 그 시절 경북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얼굴도 제가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게임에서도 이미 졌지만 더 치명적인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종손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7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잘난 숙모님은 아들을 7 낳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자연히 우리 어머니는 겉돌기 시작했고, 그냥 앉아있는 곳이 부뚜막에나 겨우 앉아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겉돌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힘겨운 집안 살림을 떠맡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가 돌아오면 어머니는 모진 일을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숙모님은 그 일을 안 해도 다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어머니처럼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숙모님이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우리 집에 오시면 괜히 그것이 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려니 하셨지만 우리는 왜 우리 엄마만 일을 하고 왜 숙모님은 일을 안 하나, 이런 것이 자연히 불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집안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한 가지 작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딸이 6이나 되는데 하나는 잃었고, 근데 그 6 중에 반드시 우리 동서 같은 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자기는 아니지만 딸들 중에 그 잘난 동서 하나를 만들면 자기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때 셋째 딸을 우리 어머니는 저 마산여고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시골 같은 데서 마산여고 같은 데 보내려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쁜 셋째 언니는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넷째한테로 돌아갔습니다. 넷째 언니도 마산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역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꿈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꿈은 꺾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5째 딸인 저에게로 옮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산은 터가 좋지 않다, 부산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하숙집도 어머니가 전부 구했습니다. 그때 부산으로 떠나는 첫 차부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 같은 거 그거 하지 마라. 자, 첫째, 너는 평생 공부를 해라. 두 번째,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 너는 돈도 벌어라. 자, 어머니가 마지막 해주신 말씀은 종교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1번, 2번을 이루어도 여자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금방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입학식 날도 어머니는 전화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학 졸업 때 어머니는 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저에게 불고기를 사주셨는데요. 불고기를 다 먹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봉투 한 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못 오셨으니까 그냥 용돈을 좀 보냈나 보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었더니 그 봉투 속에는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글자도 아닌 글자, 받침도 다 틀리고 글자도 삐뚤삐뚤한 그런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버지, 이게 엄마가 썼어요. 엄마는 글자 모르잖아요. 말도 말아라. 그거 너 대학 보내놓고 4년 동안 쓴 글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달자 보아라. 1번,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2번, 돈도 벌어라. 3번,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다. 네 애미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직을 못해서 대학 조교로 들어갔는데, 대학 조교라는 것을 들어갔을 때 제일 기뻐하신 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1번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 대학 조교가 되면 뭐 대학원도 가고 뭐 이제 박사도 하고 그럴 것이다. 저는 대학원을 하기는 했지만 논문을 쓰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세상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다섯째도 역시 믿을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저만큼은 저게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저게 뭔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 셋을 낳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질기게도 저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슬픈 비보가 날아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그 애가, 그의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 1977년 5월 11일 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때 35이었습니다. 지금 35 먹은 딸은 그때 3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지했으므로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그것을 그날로 포기했을 겁니다. 병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으므로 나는 그 사람이 오늘 금방 일어나서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도 못 따라온다면 모레쯤 그는 툴툴 털고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금방 눈을 뜰 것이라. 그리고 그가 혼수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왔죠. 많은 걸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슬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비쌌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도 했습니다. 누구 유명한 안수 기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받으면 눈을 뜰 것이다. 저는 물론 그것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저는 저녁 면회를 끝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해화동에 사시는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해화동에 조금 걸어가면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냥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가는 거는 얼만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공짜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돈 내라고 하지 않아. 거기는 공짜야.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못 일어나게 했는데 공짜가 뭘 일어나게 하겠냐. 저는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터덜터덜 그 길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옆을 보니까 그것이 해화동 성당이었습니다. 제 고향에 그렇게 오래된 성당에도 한번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제 생애에 처음으로 친구 따라 장난스럽게도 가본 적이 없었던 성당을 저는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카드에나 얼른 봤던 그 성모상. 저 아주머니가 저 어린애를 왜 안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계를 올라가서 보았는데 성당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저 성당 저쪽에 벽에 예수 고상이 보였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웠는데도 저는 그 성당을 들어가서 제일 뒷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때 외로웠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지고 아이들은 어렸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누가 찾아와서 요즘은 좀 어떠니? 그런 말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 힘들어 이런 말도 자존심이 아팠습니다. 자, 그렇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처음 본 그 예수님은 저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 누구나 자꾸 부여안고 그냥 울고 싶은 그럴 때 그래, 다 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 온몸에 탄환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 다 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했을 때 가장 더는 나갈 수 없는 벽 앞과 벼랑에 섰을 때 누군가가 그래, 다 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구원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없었더라도 어쨌든 그 말은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 전생을 통해서 가장 지금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그리고 나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인간에게 눈물이라는 것이 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열리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집에서 배가 고플 때 멀리 갔던 엄마가 돌아오면서 너 배고프지? 라고 했던 그런 것에 한 몇천 배. 그래, 다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의 그 핏줄기들이 주룩주룩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제 의지대로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울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 눈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 울어야지 하면 그쳐지는 것인데 그 눈물은 2시간이 넘도록 웃음에도 불구하고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울면서 그 성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울고 났더니 제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집에 있는 아기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3살, 6, 7살짜리 되는 그 아이들. 아, 내가 20여일 동안 이 아이들을 보지 못했구나. 한 사람에게 매여 있노라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 면회를 끝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수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속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 빨리요. 좀 빨리 가세요. 그렇게 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밀치고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서 나는 다급하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다. 엄마야. 엄마 왔어. 자, 그때 저쪽 방에서 할머니와 아이 셋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러면서 느린 음성으로. 그런데 그 세 아이는 3살짜리도 7살짜리도 8살짜리도 전부 온몸의 상처가 모두 셋이 수두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두는 한 아이만 알아도 금방 전염이 되죠. 그리고 누구 하나 그거 하나를 긁지 못하게 하거나 이러지 못하셔서 할머니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대로 긁어서 그리고 그들은 완벽하게 온몸에 검은 딱지들을 주룩주룩 붙이고 나에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나는 잠시 어젯밤에 본 예수님이 선뜻 생각났지만 내 입에 아직 예수님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 셋을 안고 마루에서 그냥 뒹굴면서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어린 나이에, 이 35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걸 저에게 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주는 것인지 내가 만든 것인지. 나는 그 새 아이를 안고 그냥 뒹굴면서 울기 시작했고 할머니도 울었고 아이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음의 잔치가 끝난 뒤에 우리는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성당에서 너무 많이 울었고 그리고 또 지금 울었고 그리고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잠 뒤에 오는 울음 뒤에 오는 잠 속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잠에 빠졌는데 저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좀 아까워서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적어도 저는 10년을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잠 속에서 어젯밤 그 해화동 성당 마당에서 보았던 그 성모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니 공중으로 착 수직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를 아는 채 그냥 수직으로 하늘로 착 올라가는, 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도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에 깨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오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저녁 면회를 했습니다. 거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인지도 모르니까 손을 한번 잡고 나가라고. 그래서 저는 환자의 손을 잡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언제나 사각의 조그마한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를 통해서 간호사가 누군가를 부르면 그는 죽었습니다. 영안실과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창구가 열릴 때마다 전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새벽 5시 50분 나는 그 작은 창구로부터 제 이름을 호명받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깨어났어요. 그는 깨어났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까 그는 마치 그냥 한잠 자고 난 사람처럼 말은 좀 어둔했지만 나 많이 잤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일 집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모두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서 제일 첫날 간호사가 저에게 준 것은 거칠거칠한 타올, 수건 늘 20장 주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치입니다. 환자를 완전히 벗겨놓고 하루 종일 그 20장의 수건을 가지고 온몸을 문지르는 것으로부터 첫날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거죠. 온몸으로 그걸 해도 그의 몸은 쉽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문지르면서 마치 그 사람의 등짝에 우리들의 가족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저는 그의 몸을 문질렀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깨어나지 않았고 세월이 가면서 몇 차례 병원을 퇴원하고 왔다가 갔다가 우리는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에게는 늘 숙제가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적어도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래 다 안다 라고 하셨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 아닐까. 성경에는 걱정하지 말아라가 500번도 더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서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세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쉽게 모든 것이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씩 자로 재듯이 1mm, 1mm, 0.1mm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드디어 우리는 1977년 11월 11일 날 마지막 퇴원을 하게 됐고 그날 그 남자와 함께 영세를 받았습니다. 네. 영세를 받으면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영혼을 맞이했고 그리고 각자 본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부를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저는 너무나 미안해서 제가 힘들 때 엄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아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세를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해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치료비가 100만 원도 훨씬 더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는데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그렇게 비쌌고 그리고 이것저것 무슨 한약, 무슨 약을 재놓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제난에 봉착했고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침술만 내놓고 부항을 뜨는 것, 지압을 하는 것, 운동을 시키는 것,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경제난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저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살려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려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가 깨어나지 않는 것은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이그러지면 정신도 이그러진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온 집안을 수라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깜짝 잊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무슨 물건을 좀 달라고 하면 내가 너의 종이냐고 하루 종일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분열증과 그리고 많은 사고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은 수라장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밤이면 칼이고 가위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땅에 뒀다가 아침이면 찾아서 밥을 해먹곤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어렸고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러울 정도입니다. 오직 구원은 환자가 잠깐 잠을 자면 가까이 있는 이웃의 성당에 가서 성모상을 발길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짐진자는 오라고 하더니 그래 이게 다냐? 저는 그렇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왜 깨어나기는 깨어나게 했냐? 뭐 그런 말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81세 된 시어머니가 속치마를 벗다가 인조 속치마에 미끄러져서 척추와 대퇴골을 완벽하게 부서졌습니다. 자, 양의사와 한의사가 왔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뼈가 툴툴 떨어질 것 같아서 병원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연세는 81세였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옮길 수는 도저히 없고 너무 뼈가 많이 상해서 연세도 높고 오래 살면 한 달 정도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도 깁니다. 이 한 사람을 목욕시키면 원래 몸을 못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사람을 욕실로 그리고 이게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질근질해서 목욕을 자주 시켜야 하는데 옮길 수가 없으니까 혼자 큰 타올에 굴려서 타올을 끌어서 욕실에 넣었다가 목욕을 시키고 다시 타올로 방까지 가는 데는 3시간씩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발이 빠지곤 했습니다. 자, 그럴 즈음에 또 환자가 생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날로 그분을 데리고 가도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할 텐데, 섭섭하다고 안 할 텐데, 의사는 한 달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달인데 내가 가끔 그래도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대로 한 달만이라면 그래도 열심히 하자. 녹두죽을 끓이고 호박죽을 끓이고 뭐 별하별 죽을 다 끓였습니다. 왜? 한 달이니까.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 인간이 하는 일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로 늘리자. 2달이라고 생각하자. 자, 2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비싼 과일을 사서 생색을 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개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서 치아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긁어서 입안에 넣어드리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2달에서 열흘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2달이 아니라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쓰던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는 못하시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오전도 말고 오후도 말고 오전에 좀 죽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오로지 우리 시어머니를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오래 했는지 세라면 아마 다 못 셀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저는 괴로웠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죄까지 지으니까 그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벼락이 치면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벼락은 아마 여지없이 저한테 맞을 것입니다. 자, 저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 아시잖아요. 제발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신부님이 그랬어요. 자매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자,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 말입니다, 신부님. 자,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이 있냐?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저 연세가 되도록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정말 참 잘됐다. 그러면 영세를 시켜드리면 어떻겠나? 가서 여쭤봐라. 저는 갑자기 신이 났습니다. 그걸 시켜드리면 그날로 어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당에는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미야, 그거 받으면 좀 오래 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영세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느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안 되면 계속 나쁘게 해줄 텐데 영세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을 확 변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날 묵주기도를 들고 들어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묵주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모든 그 파도가 싹 쓸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 나빴습니다. 착했다가 나쁘게 했다가 착했다가 나쁘게 했다가 저는 한 4개월 정도 아침마다 새벽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간다면 어떤 고통도 달게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이 다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고 있는 문고리도 잡기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문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잤다. 그러면 기가 딱 막힙니다. 안 잘 자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저는 서서히 예수님도 싫어지고 성모님도 못 믿겠고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허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쇠뇌 작전을 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너네 시어머니는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무슨 대리미질을 하면서도 그래 우리 엄마는 안 죽어. 우리 시어머니는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쇠뇌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보다 생각하기까지, 그래 이것이 내가 마땅히 걸머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렸고, 이것은 아니라고 때를 쓰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박차고, 이것은 내 십자가로서 너무 무겁다고 때를 쓰고 악다구니를 쓰고, 그러다가 서서히 조금씩 저는 그래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자, 대학원을 졸업하는 해, 그 길고 지루한, 그리고 언제나 나의 기도에 죽어달라고 애원하던 우리 시어머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90세에, 그러니까 9년을 꼬박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냥 취한 듯 해서 밥을 안 먹겠다. 낮에는 미음을 끓였는데 조금 이따 먹겠다. 저녁이 돼서 다시 미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열이 끓었습니다. 저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고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너무 저에게 이상한 걸로 돌아왔습니다. 예감이 나빴습니다. 걸음을 긋고 어머니 방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몸을 끌면서 저는 어머니 방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화기로 들끓었습니다. 뜨끈뜨끈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알았더니 너무 몸이 뜨거워서 제가 몸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몸을 자꾸 제가 빼는데 어머니가 제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애미야 단 한마디 하고 제 품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으라고 한다고 죽으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만 더 사세요. 한 달 안 돼요. 한 달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요, 어머니.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이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황폐한 환경에서 혼자 밥을 먹고 환자를 돌보는 며느리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으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힘으로 살라고 자신의 죽음을 유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라도 미워하면서 네가 살아라.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혹시 며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모시는 며느리가 제일 미워하고 모시는 며느리가 제일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을 끌어안고 자기를 죽으라고 그렇게 줄곧 기도했던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껴안고 저를 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것도 9년이나 누웠다가 그렇게 나를 껴안고 가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저에게는 평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주님의 반응이 저에게 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몇 번이나 집을 도망쳐 나가고 싶었던 일을 이제 그만 하고 아이들을 두고 혹은 아이들만 데리고 저 미운 남편을 혼자 두고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받을 십자가라면
내가 잠시 그것을 남에게 어깨에 설거머니 놓고 내가 도망간다면 과연 내가 편할 수 있을런지. 이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인데 설거머니 내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가 놓는다면 혹시 내가 조금 도망간 그 시간의 시련을 내가 다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할지도 모른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무겁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았고,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가 참았던 데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면서 저에게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돈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단돈 10,000원짜리 2장 석장을 줘본 일이 없는 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으라고, 내 숙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자기의 뼈를 깎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10,000원짜리 몇 장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 되라고 했던 그 어머니에게 내 돈으로 벌은 돈을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바쳤습니다. 땅속에 수표를 몇 장 묻었죠. 엄마, 이거 내가 번 돈이야. 그러나 제 고통은 생각해보면 축복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만했고 하나님을 몰랐고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그 뒤에 좋은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과 싸우느라고, 왜 고통이 왔냐고 흔들면서 울면서 그러노라고 그 옆에 함께 온 좋은 것을 굶주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옆을 보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실 겁니다. 제가 옆에 설 수 있는 것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도 좀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여기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픈 곳이 있으면, 외롭고 조금 서러운 것이 있으면 나 같은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상처가 작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우셨을 겁니다.